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는가? 고통이 왜 왔는가? 그런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직면하는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엉뚱한 말들을 만들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결과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이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도록 하시는가?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은 죄를 아담과 하와가 뻔히 지을 줄을 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말들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죠.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 교수, 그리고 철학을 가르쳤고 르네상스에서 가르쳤던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순종할 수도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거절하는 선택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어디에 있는가? 원래 C.S. 루이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쓴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 악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벽한 하나님, 지난주 나눴습니다마는 완벽한 에덴 동산 먹거리, 완벽한 결혼제도, 그리고 완벽한 규칙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변명이고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소를 훔치다가 잡혀온 소도둑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자네 어찌해서 이 감옥에 왔느냐? 그러니까 아니 말이요, 길 가는데 이 줄이 하나 있길래 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좀 어떤 저 소주인이 나를 두들겨 패고 여기 데리고 갔다고 말이지.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다른 사람, 다른 것,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이 장깨가 많이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인간은 장깨로 인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 세상에 고통이 왜 왔죠?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시다시피 뭔가 정상이 아닐 때, 뭔가 잘못될 때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두려워하는 감정, 스스로 수치스러운 감정을, 그건 고통이죠. 스스로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느낀 이 고통, 이 감정, 좋지 않은 두려움,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어졌나요? 여러분이 익히 오늘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대신 듣지 말아야 할 악한 영의 수단이니 뱀의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3장 4절을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진짜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사탄의 하수인 말대로 행동한 후에 즉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100%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대신 거짓말을 선택하는 순간 고통이 왔어요. 진리 대신 비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내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하게 되어질 때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이 불어넣어주는 그 생각하다 보면 잘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요. 우울증이 걸립니다. 착하지 착한 사람 아내, 배우자를, 남편을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처증이 되고 어부증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말을 쫓아 행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결정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말이야 우리에게 쏘이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뱀의 말을 이 사탄의 하수인이 말한 것을 듣고 있는 순간 그러다 보니까 덫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은 뱀을 통해서 5절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 여기에만 딱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여러분 이 말은 참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말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넘어갔나요? 유혹받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딱 평상시에는 딱 보면 저 제비족, 저 꽃뱀 딱 알아. 이 가운데 여러분 넘어갈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곳에 친구 따라 어디 갔는데 웬 제비족 같이 생긴 사람 남자가 접근을 합니다. 꽃뱀이 날라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쏘가 넘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봐요. 정말 내 스타일 아니거든 그러거든요. 명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비족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창세 이후에 가장 매력적이신 분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제비족이 한 말이지만 어쭈? 제비족인데 사람은 알아보네. 이러는 순간 잠깐 있어봐 이야기 좀 하고 올게 이러다가 덫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누가 두려워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스스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공포는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딱 찾아왔어요. 언제부터 찾아왔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왔어요. 생긴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무섭다라고 딱 드는 순간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 두려움의 공부가 좀 더 심하면 죄송해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감각이 상실해버립니다. 그냥 소변이 막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공포가 극에 달하면 시력도 한 짧은 순간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도 고통이지만 내가 느끼는 수치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강에 투신 자살을 합니까? 빌딩에서 뛰어내립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뉴질랜드에 돈 브래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동안은 그 뉴질랜드 리저브 뱅크 수장으로 있었고 이 국민당 총재로도 있었던 아주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이 자서전이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막 그렇게 한 가운데 신문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분이 결혼 첫 번째 실패하고 또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실패한 순간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난 더 이상 살기 싫다.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
자살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행동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적인 고통, 수치심, 여러분, 이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리는 버릇이 나타났어요. 포장이죠. 벌거벗었음을, 수치를 가려야 되잖아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얼마나 꼴불견 일이에요. 예. 수치를 덮어야 하는 것,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적인 내면 세계에 찾아오는 고통의 증상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외적인 고통도 찾아왔어요. 먼저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처음으로 표출됐습니다. 22절을 볼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초 부부 갈등이 표출됐어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주었으므로,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우리 남편 진짜 괜찮네, 이렇게 했습니까? 저 영감 진짜 괘씸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게 고통 아니고 실제적인 고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모든 인생이 당하는 실제적인 고통이, 외적인 고통이 왔어요. 여자에게 내가 잉태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게 타락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하나, 아담에게는 뭐예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일을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버리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단의 말처럼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정말 눈이 밝아져서 위대한 존재, 행복을 낳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치를 당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부끄러움만 당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어제 에덴 동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이건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건, 여러분, 고통은 내가 그 어떤 형태의 뭔가 정상이 아닌 비이상적인 죄를 범할 때 반드시 고통스러운 두려움과 수치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장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학창 시절에 이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설교 딱 25분 하더라고요. 850대 1 이러는데요. 이게 뭔 말인가? 이 내수동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정확하게 88세입니다 올해. 근데 이분이 성도든 목회자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현직에 있을 때, 은퇴하기 전에는요, 하루에 딱 11시간 반 성경을 읽고 묵상하셨다고 그래요. 은퇴한 이후에도 88세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체력이 한계를 느껴서 하는데 7시간 반 성경을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목사도 성경 읽지 아니하면, 성도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다른 것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읽을 것, 볼 것, 누릴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다 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무엇을 보고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채널을 바꾸고 무엇을 덮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경건의 재료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내 혼자 있는데 누가 딱 들어오는데 그대로 본다, 그건 경건의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것, 오늘날 얼마나 누리고 볼 것,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누려야만 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즉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수치를 당했고 왜 두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나요? 자기 유익에 민감하다 보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부끄러움이 왔어요.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적어도 교회를 1년 이상 다닌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내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줄어들고 있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나의 생애 가운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했는가,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가, 이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번 한 주간 필히 공부해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송해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아파서 고통을 느껴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그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고통에 당하지 않도록, 아니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왜 고통은 죄지은 인간만이 당해야 하는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했을까? 이것 좀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대신 사탄의 말을 선택한 그 사건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들. 왜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죽느냐?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느냐? 들어왔잖아요. 실제 현상이잖아요. 죽잖아요. 아담만 죽어야지 왜 우리가 죽느냐 말이죠.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또 하나,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방사능이 터졌고 막 그랬는데 왜 물고기가 죽나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죽나요? 영향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데 전쟁 치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붙었다. 미국 모든 국민하고 일본 모든 국민하고 다 붙죠, 그죠? 아니에요. 군인들만 싸움합니다. 근데 2차 대전 졌어요, 연합군에게. 근데 일본이 패망했다. 그 영향은 뭐예요? 일본 백성 전체에게 군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위대를 만들었죠. 자기 백성들만 스스로 보호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위대인지 군대인지 그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서 반대표 씨름 선수가 하는데 우리 편 씨름 선수가 지면 우리 반 전체가 지는 거예요. 상 못 받아요. 이와 같은 원리가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죠. 자, 반대로 예수님이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죄가 파해지고 새로운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로마서 5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나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 죽음의 고통, 영원한 고통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가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표 선수를 보내주셨어요. 완벽한 대표 선수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오늘 3장 15절과 21절에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고통해서 지혜에 갈 수 있습니까? 이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야 돼. 어떻게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담 편에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두 가지. 첫 번째, 이 사탄과 이 여인과 여인의 후손과의 이 적개심이 아주 배텐션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이게 뭐라고 그랬나요? 내 머리. 왜 하필 머리인가요? 이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그랬나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고통을 가져오게 한 원흉, 이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담이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룰 것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의 가죽을 띄워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소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고통을 뛰어넘어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지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 고통 당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하는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새로운 길, 새로운 종, 새로운 변이의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아담의 종이 아니에요. 아담의 종에 있으면 우리는 고통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 C.S. 루이스가 그래요. 이 고통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고통을 느끼게 되신 거예요. 오히려 이 고통당하는 인간 고통에게 함께 오셔서 함께 당하시고 도무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타락한 인간을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셨네. 이 예수님께서 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고난, 고통,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요. 그 21절을 함께하고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 그랬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언약 신약자 학자들은 이 가죽옷, 이 원시 복음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희생 제물에 이 예표가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만 했어요. 피를 흘려 죽여야만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를 덮어 지어주시는 이 옷, 이 덮어준다는 의미가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라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과정에 짐승이 잡힘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여러분,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그 고난,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오해가지 못하죠. 나뭇잎으로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몇 시간 가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과 27절에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미 못 박혀져 버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이 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죄 때문에 혼란이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그리고 고통이 존재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도 고통이 있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요? 타락한 세상,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 나에게, 내가 지었던 다른 사람이 지었던, 여러분, 고통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에 여러분,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셔야만 합니까? C.S. 루이스는 고통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메가폰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돼서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다른 사람, 친척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인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 확성기를 통해서 너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야 하는 존재다. 여러분, 고통은 결코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오묘하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고통을 넉넉하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했던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도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라도 나를 덮어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